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 주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믿고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돈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믿든지 미신을 믿든지 과학을 믿든지 뭐든지 믿으려고 해요. 왜? 믿어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지고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믿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짓조차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거짓이 정말 거짓으로 들통이 나면 처음에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지만 그게 거짓으로 들통이 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실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평강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악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요. 근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크게 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실패와 과오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오스왈드 샌더스 박사가 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믿는 영혼으로 하여금 미래를 현재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믿음이다. 그렇죠? 100년 이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심판처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미래의 일을 바로 앞에 현재의 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믿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볼까요? 첫 번째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좀 눌러주세요.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간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어디로 가져갔다.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게 부활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하고 그 사도 요한이 무덤으로 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무덤으로 가는데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막 달리기 시합. 진짜야 그러면서 무덤으로 막 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사도 요한이 더 빨리 도착은 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또 시몬 베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수건이 놓여있고 그래요. 근데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어. 뭘 보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그냥 그 일이 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져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 질질 짜고 울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근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놨는데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누군가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친절하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근하게 16절에 마리아야.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이제 올라갈 거다.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들었으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했어? 하면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아무런 사건을 봐도 예수님이 부활한 그런 모습을 봐도 증언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니까 19절 읽어주세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여 모인 곳을 인물을 가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에 주일이죠. 주일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가룟 유다도 없고 그 다음에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지요. 예수님이 그냥 문을 닫았는데 문을 뚫고 그냥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체로 이제 신령한 몸으로 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내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기쁘게 할 수 있다. 천만에요. 진짜 평안하고 진짜 기쁨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2제자 중에 하나로 별명이 뭐예요? 디두모.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 혹은 두 개라는 말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 혹은 두 개라는 말이에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그때 도마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가진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믿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도마의 신앙이 냉랭하죠.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해요. 그리고 8일이 지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래, 여드레 8일이 지나서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당일날 시작하는 날도 포함해서 세요.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드레를 그 주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주일에 제자들이 똑같이 방에 또 있어. 근데 변화된 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더 추가. 누구? 도마예요, 도마.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도마는 그 전에 왜 거기에 있지 않았지? 어디 갔다 온 거야? 화장실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꼭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아니면 꼭 개인 행동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고 도마가 아직 의심은 많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함께 있는 걸 원하세요. 내가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교회에 붙어 있기를 원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찾아오셨어요. 왜? 그때 빠졌으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어요. 문이 또 닫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일주일 전에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도마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까지 가지 않았어. 오히려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없어지고 무덤에 안 계신 걸 목격을 하고 마리아로부터 듣고 무덤도 방문하고 그런데 아무런 그죠? 믿음의 변화가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럼 뭐 아무런 행동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으니까 사실 뭐 도마나 다른 제자나 똑같은 거지. 그리고 특별히 도마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도마를 측은히 여기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이상할까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가 이상하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제 손을 보고 그죠? 이거 좀 이상하죠? 손가락을 내미는데 어떻게 손을 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요건 아니에요. 뭐가 이상할 거야? 도마가 말한 거를 말했을 때 제자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내가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요 똑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도마에게 그대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다 아신다고요. 근데 도마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책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긴다면은 너는 만져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고 하시고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셔요. 이게 차별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마다 필요한 말씀을 하셔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붙들지 말라고 하고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셨는지는 오늘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사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도마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 네가 정말 의심이 되거든. 만져보고라도 좀 믿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그때 그 유명한 도마의 신앙 고백 2번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27절과 28절 사이에 어떻게 도마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터졌지?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저의 포인트는 이 고민이에요.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 그렇죠? 만졌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안 만졌다라는 말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믿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도마는 뭔가 만져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마는 뭔가 분석적이고 관찰하고 시각적이고 뭔가 체험한 것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증언한 말씀보다는 자신의 체험을 더 선호했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증언을.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보여달라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거 체험하면,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이해가 되면 믿을게. 너의 말은 믿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면 믿을게. 도마 같은 믿음은 자꾸 보이는 걸 요구해요. 아니, 보여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거. 체험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해를 요구해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면, 검증되면 믿겠다. 이게 바로 도마와 같은 믿음이에요. 아까 도마가 별명이 뭐였어요? 디두모. 다른 이름이 디두모.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고 두 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도마예요. 여러분, 지금 두 마음을 가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제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도마가 그런 상태예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마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철저히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다가와 주시고, 주님의 성실함과 겸손의 결과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믿음이 어느 날 생기고 믿음이 더 성장했다. 그것은 주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만나주시고, 내가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도 계속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방이 통해서 깨달아져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못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성실함과 그 겸손의 결과예요. 네가 나를 만져서라도 정말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 만져봐라. 얼마나 이 서비스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안 믿는 건 네 손해야 하고, 그냥 네가 믿든지 말든지 네 손해지 하면서 예수님이 방문도 안 해주시고 신방도 안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우리 손해죠. 공동체에 이탈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경도 많이 읽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어느 집회에서 안수받고 눈이 밝아, 진짜 눈이 떠졌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믿음에서 이탈했어요. 기적이 부족해서, 체험이 부족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해결해주시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체험도 주시고요,
기적도 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요구도 들어주시지만 왜 그래요? 너 작은 믿음이라도 생기면 좋겠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좋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시편을 읽다 보니까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78편을 볼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체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말이 시편 78편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구하느냐? 탐욕대로 음식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거 뭐요? 고기. 여러분이 싸먹는 거 얘기하면 돼요. 상추, 부추, 참외, 오이, 파, 마늘, 생선, 고기. 여러분이 잘 먹는 거. 그 애굽에서도 먹었던 거. 그 광야에서 달래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고 반항하고 믿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두 마음을 가진 도마,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는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요동하는 거, 지금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거. 근데 갑자기 도마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도마가 의심을 품고 말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해설해도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믿음이 생겼고 믿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다가도 믿음은 한순간에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린 거야. 예? 믿음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지금 도마가 처음이요. 믿음이 제일 안 좋았던 사람이 지금 제자들 중에서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조금 믿음 좋은 척 할 필요도 없고 조금 믿음이 안 좋아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 성실하게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도마가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주님이 아니요, 나의 주님이래요. 나의 주님. 나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권자요,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믿어줘도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 돼야 여러분의 주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돼야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예요. 헬라어에서는 퀴리오스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에
예수님의 그 성실하시고 그 겸손한 그 도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성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3번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복된 믿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죠. 근데 보고도 사실 잘 못 믿었잖아.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다 돼. 예배도 되죠. 전도도 되죠. 기도도 되죠. 헌금도 되죠. 다 돼, 다 돼. 신앙생활이 다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저 뭐 하고 싶어요. 저 기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헌금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그거는 뭐의 문제냐? 공통적인 문제면 예수가 누구신지에 눈이 안 열려서 그래.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눈이 열리면은요 하지 말래도 해. 할 수 있어요. 왜? 믿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지, 믿은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냥.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열려요. 그게 예배 시간이요. 우리가 왜 인생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난과 사건과 많은 어려움을 만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거밖에 목적이 없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단계 나아가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시죠?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은 보고 믿었는데 나중에는 제자들도 계속 믿음을 안 보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거지. 그게 복되다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쓰여져 있어요. 30절 31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수많은 표적이 많으나 다 이 책에 기록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표적이 많다고 기적이 많이 이걸 기록해 놓는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믿는 믿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다 돼요. 믿음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마치 본 것과 같고 만질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여러분 창조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나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 현장에 없었어도 말씀을 믿으면 현장에 참여한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고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곳에 여러분 없었어요, 우리가. 근데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물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니까 믿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 하나를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하나 주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꾸 뭔가 보여주시고 잡히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체험 중심, 느낌 중심,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하나하나 없이도, 이것이 없이도, 내가 이해 못해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점점 내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셔요, 하나님은. 왜? 보이는 것이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인데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 그래. 보이는 것 없이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꾸 보여달라 그래. 뭘 그렇게 자꾸 보여달라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 그래, 자꾸.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증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욥에게 가족과 재산과 건강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존경심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나를 믿을 수 있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네? 욥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네가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줬다. 근데 이 복이 없어도, 내가 준 복이 없어도 너는 나를 경외할 수 있니? 어렵죠? 저도 어렵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복을 줬다. 물론 내가 준 거라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내가 준 건데 이거 없어도 너 믿을 수 있냐, 나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럼 자꾸 보이는 걸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닌 걸 의지해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아기적 믿음이에요. 유아기적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잘 말을 들어주시면 부모님이 최고죠. 만약 그렇게 안 해주면 싫어!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죽으셨어요? 내가 싫으면 부모님은 죽은 부모야?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그
자체의 능력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하신 분을 체험하게 돼.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 말씀을 진짜 믿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너 그거 진짜 믿니? 그거 믿으면 염려 없이도 살 수 있고 두려움 없이도 살 수 있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해. 여러분 결혼한데 보지도 않았는데 사랑하고 막 그렇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사랑하고 믿고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거는 맞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은 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보지 않고도 즐거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냐? 보지 않고 본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체험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안 보이잖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있고 근데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 믿으세요? 정말 그게 믿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믿어지. 천국이 있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럼 천국을 준비해야지. 예?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준비해야지. 여러분 노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노를 그렇게 준비하잖아.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거를 믿는다면 천국이 노보다도 빨리 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준비해야지. 대학 생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대학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천국을 준비해야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가 보고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원해요. 왜? 우리의 지금 상황은 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 보고 믿는 게 체험 중심의 신앙, 기적 중심의 신앙,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 돼.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게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셔서 그 믿음이 진짜가 되면 기뻐할 수 있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믿음은 힘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를 전혀 아무것도 변화시켜 주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막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방해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활짝 열려야 돼.
근데 그게 한순간에 열리지만 그게 다 열린 게 아니야. 또 조금씩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해? 그러나 순종할 때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믿음의 눈이 열려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밤새도록 내가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순종하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보고 믿었지만 이제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을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믿음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체험과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도마처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많이 만나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아무런 믿음의 성장도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알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CCC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지켜주시옵소서. 강사님들 지켜주시고 모든 집회의 건강과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믿음을 더욱더 갈망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